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년 특세의 은혜를 계속 잘 이어가시면서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으로 저희 부목사들과 함께 매일 묵상으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참 성전 곳곳을 뛰어다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모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기회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이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10,000명 이상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10,000명이 개종한 이례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해졌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이미 날이 다 저물어가고 있어서 해가 진 뒤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는 랍비의 전통에 따라 이튿날이 되어서 비로소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미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판결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방출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무리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이 나사렛 집단이 다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들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부정적인 뜻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사실 재판의 핵심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나뉘어집니다.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글로 보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없지만 한번 우리 자신이 이 재판에 불려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인정하면 곧바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형편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종교 재판에 처해지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이마에 구슬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이런 예상을 깨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에 두려움에 떨며 여종들 앞에서조차 부인하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제사장 무리를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의 대답은 근거가 확실하고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라고, 그 예수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사장 무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의 일으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의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변화되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두 가지 단서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본문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헛것이라 할 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엔토 예수, 예수님의 아내, 아나스타산 텐 에크 에트론,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고 외쳤던 그 말씀 속에 부활에 대한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가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의 원인은 성령님의 임하심에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 서기관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믿음, 내 수준에서의 믿음에 제한되었던 그들이 성령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성령의 믿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모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도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주님의 큰 은총 속에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잃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며 삶 속에서도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